우리 귀한 찬양 하나님 기뻐 받으시고 우리 모두에게도 은혜가 된 줄 믿습니다. 특별히 가사 중에 샘물과 같은 보혈, 샘물과 같은 보혈, 이 샘의 죄를 씻으면 정하게 되겠네. 날마다 장도 기도하셨습니다만 보혈의 샘에 솟는 그 보혈의 피에 우리의 죄를 씻어야 합니다. 씻어야 합니다. 그래야 정하게 됩니다. 깨끗하게 됩니다. 부자는 못 돼도, 큰 권력을 뒤흔들지 못해도 예수 믿는 사람이 깨끗한 사람은 되어야죠. 그렇지 않습니까? 보혈의 피에 샘솟는 그 주님의 보혈에 씻어야 합니다. 씻지 않고는 혀를 깨물어도 안 되고 혈서를 써도 안 됩니다. 보혈의 피만이 우리를 깨끗게 하시는데 그 피가 계속 샘물과 같은 샘솟아요. 씻어야 됩니다. 계속 씻어야 됩니다. 이런 동화가 있습니다. 두 친구가 함께 길을 가다가 깊은 산속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 깊은 산속에 사나운 큰 곰 한 마리를 만나게 되었습니다. 놀라지 않겠습니까? 깊은 산속에 큰 곰, 이 기른 곰 있죠. 산속에 안 가봐서 잘 모르시죠. 무섭습니다. 그러자 이 두 친구 중에 한 친구는 잽싸게 나무를 타고 올라가서 피했습니다. 나무를 잘 탔거든요. 다른 한 친구는 몸이 좀 뚱뚱했습니다. 나무도 물론 잘 타지도 못하고 큰일 났습니다. 큰 곰은 다가오는데 도망가 봐야 뭐 잡힐 게 뻔하고, 그래서 납작 땅에 엎드려 가지고 죽은 채 했습니다. 숨도 거의 못 쉬면서. 곰이 와가지고 툭툭 건드려 보기도 하고 혀로 이렇게 얼굴을 이렇게 핥기도 하고, 그래도 가만히 있었죠. 죽은 듯이 가만히 있었죠. 곰도 죽은 시체는 안 먹나 봐요. 하도 건드려도 가만히 있으니까 곰이 이제 가더래요. 나무에 올라갔던 그 집센 친구가 곰 간 걸 보고 내려와서 그 친구한테, 여보게 친구, 아까 곰이 너한테 뭐라고 그러는 것 같은데 도대체 뭐라 그랬냐고. 그랬더니 그 죽은 채 했던 친구가 그 친구를 한번 탁 쳐다보더니 하는 말이, 곰이 위험할 때 자기 혼자 의리 없이 도망하는 친구 절대 사귀지 말라, 그랬다는 거예요. 아멘이죠, 아멘. 그런 친구 사귀면 별로. 여러분, 우리의 인간관계라는 게 우리 매일매일 생활 속에서 사람 만나는 게 인간관계 아닙니까? 가정에서든 교회에서든 뭐 직장에서든 학교에서든 우리의 삶 자체가 인간관계 아닙니까? 그런데 이 인간관계가 참 어렵습니다. 여러분 어떠세요? 저는 사람 만나는 게 일인데 어려워도 해야죠. 근데 쉽지 않습니다. 그런 관계가 꼬이기도 하고 상처받기도 하고 별일들이 다 거기서 다 일어나는 거 아닙니까? 근데 우리 주위를 살펴보면 다른 사람들을 피곤하게 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오히려 주위 사람들에게 용기를 주고 북돋아주는 그런 사람도 있습니다. 또 아주 만나는 것 자체가 참 곤혹스러운 사람이 있어요. 안 만날 수는 없는데 만나면 참 곤란합니다. 여러분 그런 사람이 있어요? 없으신가 봐요? 있죠. 말씀 안 해서 제가 잘 압니다. 있죠. 그런 사람이 없어요.
그렇게 곤혹스러운 사람이 있는가 하면 그저 만나면 참 반가운 사람이 있어요. 얼마나 반가운지 또 보고 싶은 거예요. 그런 사람도 있죠? 네, 다 있는 줄 압니다. 우리 교인들은 아무런 대답이 없을 때는 무조건 좀 동의하는 걸 받아들이겠습니다. 가능하면 일생 동안 다시는 안 보았으면 하는 사람도 있어요. 그런데 안 볼 수 없으니 참 곤란한 거고요. 힘든 거고요. 반대로 안 보면 또 보고 싶고 또 보고 싶고 또 보고 싶은 사람도 있어요. 그것이 우리의 현실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다른 사람이 나를 피곤하게 하는 일에 대해서 매우 민감합니다. 문자를 하나 보냈는데 답신이 없어요. 내 문자를 씹어? 그러면서 그냥 팍 못 보낼 수도 있는 거지. 그걸 그거 가지고 열이 팍 올라가지고 날 무시한다는 둥 또 아주 민감합니다. 그래서 다른 사람들이 나에게 대해서 좀 이렇게 해줬으면 좋겠다, 좀 저렇게 좀 해줬으면 좋겠다, 그런 바램들이 참 많아요. 대부분 다 좋게 해줬으면 하는 거죠. 나한테 잘해줬으면 하는, 또 만나고 싶은 그런 사람이 되었으면 하는 그런 바람들 우리에게는 다 있습니다. 더 친절하게 나를 대해주고, 오늘 본문의 제목처럼 나를 정말 유쾌하게 해주는, 기분 좋게 해주는 그런 사람들이 다 주에 됐으면 좋겠다는 그런 바람을 가지고 있어요. 아이들도 다 그런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여기에 유감스러운 것은 다른 사람은 자기한테 그렇게 자기를 기분 좋게 해준 사람이 되길 바라면서 정작 자기는 주위 사람들이 그러지 못하는 거예요. 아니, 무관심해요. 내가 그에게 어떻게 비치는지 전혀 관심이 없어요. 그러니 함부로 할 거 아니겠습니까? 하고도 모르는 거죠, 나는 어떤 사람인지 여러분 스스로 잘 한번 진단해 보십시오. 예? 윌리엄 제이 레일이라고 하는 분이 성공적인 인간관계라는 책을 썼습니다. 그 책에 보면 4가지의 인간의 타입을, 모습을 소개하는데, 첫 번째 사람은 아주 폐쇄적인 사람입니다. 아주 꽉 막힌 사람입니다. 무슨 얘기도 안 듣습니다. 그런 사람 만나면 정말 참 안 만날 수도 없고, 정말 전혀 얘기를 듣지 않는다니까요. 마음문을 절대 열지 않습니다. 그런 사람들은 상대방을 굉장히 기분 나쁘게 하는 거죠. 무슨 때려서 기분 나쁜 게 아니에요. 그 자체가 기분이 나쁜 겁니다. 우리가 대화를 해보고 만나보면 아는 거 아닙니까? 대화라는 게 서로 소통이 돼야 대화지. 무슨 말을 하는데 문 딱 닫고 아무 얘기도 안 듣는다. 숨이 막히려고 그래, 숨이 막히려고 그래. 그런 폐쇄적인 마음을 가진 사람이 있습니다. 두 번째 소개하는 유형은 마음이 좀 열려있긴 해요. 그래서 남의 말을 좀 들어줘요, 어느 정도. 그런데 들은 말에 대해서 맨날 증거를 요구합니다. 그거 왜 그렇습니까? 따지는 게 많아요. 듣기는 듣는데 물어보는 게 참 많습니다. 묻는 것에 지나지 않고 지나치게 되면 무슨 죄인을 치주하듯이 물어봅니다. 생각만 해도 머리 아프지 않습니까? 더 놀라운 건 그렇게 묻는 것이 마치 상대방을 사랑하는 것처럼 착각하고 있습니다. 참 힘듭니다, 아주. 우리가 가끔 이렇게 길을 가다가 어떤 사람을 갑자기 좀 만나는데 우연히, 그럼 그럴 때 이렇게 질문하는 사람이 있어요. 어디 가십니까? 어디 가냐고는 왜 묻습니까? 그냥 안녕하십니까? 그러면 되는 거 아니에요? 어디 가시냐고 알아서 어떻게 하시려고요? 네.
안녕하십니까? 그럼 되는 거죠. 뭐 어디 가시냐고. 뭐 마음은 압니다만 하여튼 자꾸 증거를 보여달라는 거예요. 말을 해달라는 거예요. 이런 사람도 상대방을 피곤하게 합니다. 세 번째 유형은 신뢰형이라 이렇게 표현하는데 협조적이고 어느 정도 친절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언제나 타당성이 있기를 요구합니다. 타당성. 왜 그럴 수 있느냐? 라고는 이유를 생각하기 때문에 그 이유를 대라는 거예요. 타당성이 있어야 한다는 거예요. 이런 사람도 그렇게 편안하지 못합니다. 네 번째로 소개하는 유형은 완전히 믿음형입니다. 내가 무슨 말을 하든지 그래요. 당신 말이 옳습니다. 예? 당신의 말, 당신의 생각, 내가 전적으로 다 사실이고 옳은 걸 다 믿습니다. 그럼 그 사람 만나면 기분 좋겠죠? 안 그러신가 봐요. 제가 1부 때도 말씀드렸는데 결국 반응이 별로 없으시더라고요. 글쎄요. 별로 관심이 없으신지. 이런 사람 만나면요, 산소 같은 사람입니다. 뭐 그 사람 나한테 아무것도 안 줘도 그냥 기분 좋습니다. 싱그러운 사람이죠. 아주 싱그러운 사람. 아직도 이게 좀 잘 전달이 안 되는 것 같아요. 우선 이런 네 가지 유형, 이분이 소개한 네 가지 유형 중에 여러분들은 어떤 사람을 만나고 싶어요? 물어보는 제가 바보죠. 4번이죠, 4번. 또 하나 묻겠습니다. 여러분들은 주위 사람들에게 어떤 타입으로 비춰지는 겁니까? 그것도 물으셔야지. 왜? 나한테 오는 것만 바라지 마시고 내가 그에게 어떻게 비춰지는지를 알아야죠. 잘 알아야 됩니다. 자기를 모르면 안 돼요. 남만 자꾸 말하면 안 돼요. 자기를 잘 알아야 돼요. 제가 좀 실례를 드릴게요. 실례. 그렇게 해야 좀 더 이해가 빠르실 것 같아요. 어떤 남편이 직장을 갔다가 새벽 2시에 들어왔어요. 세상에 어떡하실래요? 전화도 없었어요. 그리고 새벽 2시에 들어요. 새벽 2시. 이럴 경우에 첫 번째 타입의 아내, 마음이 꽉 닫힌 아내, 문에 들어오자마자 무차별 공격을 하는 겁니다. 도대체 뭐 하여튼 뭐 완전 그냥 쌓였다가 팍 폭발하는 거죠. 뭐 왜 늦었냐 묻지도 않습니다. 그냥 이유도 없습니다. 그냥 거기다가 무슨 말 하겠습니까? 말했다가 더 그냥 덤태기 쓰는 거죠. 예? 아주 폐쇄적인 건 아내는 그렇게. 두 번째 유형의 아내는 이제 묻는 거죠. 이렇게 늦게까지 도대체 어디 갔다 왔냐고, 누구를 만났냐고, 뭘 했냐고. 꼭 무슨 범인 취재하듯이, 그냥 형사가 취재하듯이 그렇게 묻는 겁니다. 아니, 좋은 일로 만났으면 얘기도 할 수 있죠. 근데 안 좋은 일로 만났는데 그 얘기를 그한테 또 하려고 그러니 이 말하는 사람은 또 기분 나빠지는 거죠. 힘들어요. 힘듭니다. 세 번째 유형의 아내는, 아니 회사에서 당신에 그렇게 일을 많이 시켜요? 월급을 좀 더 줘야겠군요. 뭐 그래도 그 말은 좀 그래도, 예? 일을 그렇게 많이 시키니까 월급을 더 줘야죠. 회사에서 시간 외에 그렇게 많이 일을 했으니까. 그것도 편안치는 않아요. 네 번째 아내는, 여보 피곤하시죠? 혹시 시장하지 않으세요? 뭘 드시겠어요? 끝. 더 이상 아무 말도 하지 않습니다. 딴소리가 없습니다. 남편을 믿으니까요. 믿으니까요. 어떠세요? 잘 한번 어떤 유형인지 꼭 뭐 아내한테만 그러는 거 아니에요? 남자분들도 마찬가지예요. 남자분들도 물어보셔야 돼요. 다른 사람을 대할 때 어떤 타입으로 내가 대하고 있는지를 잘 스스로에게 물어보셔야 합니다. 일반적으로 사람들은요, 누구나 다
다른 사람이 나에게 이렇게 해줬으면 하는 마음들이 있는데 공통적으로 첫 번째가 뭐냐면 자기 말을 전적으로 믿어주기를 바랍니다. 그런 마음이 누구에게나 다 있습니다. 여러분 그렇잖아요? 내가 뭘 말하는데 그 사람이 믿어주길 바라지 안 믿기를 바라겠어요? 그런 마음이 다 누구나 있습니다. 그런데요, 참 이상한 건 자기가 말하는 건 남은 다 믿어주길 바라면서요, 자기는 남 안 믿습니다. 여러분 이상하지 않아요? 왜 가만 계세요? 안 이상하신가 보죠? 너무 이상해서 가만 계신 거예요? 자기는 남이 다 믿어주길 바라면서 자기는 thực 남 안 믿는다니까요? 그리고 어떻게 남이 믿어주길 바라는 거예요? 참 이상합니다. 이상해요. 그리고 사람들은 대부분 다 자기를 잘 이해해 주길 원합니다. 자기 입장에서 이해해 주길 원해요. 내 입장에서. 그를 원하면 다 누구나 있습니다. 또 하나는 남들이 자기에 대해서 참아주고 기다려주기를 다 원합니다. 여러분 그렇죠? 네. 다 자기를 좀 기다려주길, 참아주길 다 원해요. 누구나 다 그런 마음이 있어요. 사람들에게. 여러분, 조급한 마음은 사람을 괴롭힙니다. 조급히 판단을 해도 안 되고 조급히 말을 해도 안 되는 것입니다. 제가 지난주에 말씀드렸나요? 아이한테서 술 냄새가 난다고 너 술 먹고 왔지? 먹을 게 없어가지고 술 찌개기를 먹고 온 애한테 술 먹고 왔지라고. 좀 기분 나쁜 일이 있어도 며칠 동안 좀 지켜보고 무슨 일이 있나? 또 정 마음에 안 드는 일이 있어도 시간이 지나면 달라지겠지. 좀 그렇게 기다릴 줄 알아야죠, 사람이. 그런데 하여튼 이런 경우도 자기는 남들이 자기를 참아주길 바라면서요, 자기는 안 참습니다. 또 이런 아이러니한 일이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는 사도 바울이 인간관계에 대한 몇 가지를 말씀하고 있는데 15절 말씀 보시면 아시아에 있는 모든 사람이 나를 버린 이 일을 디모데 내가 알지 않느냐, 바울은 그렇게 편지를 쓰고 있습니다. 여기서 모든 사람이 나를 버렸다는 말은 신앙을 버렸다는 말이 아니고요, 좀 더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면 바울의 뜻을 달리하고 바울이 하는 일과 다른 일을 했다는 거예요. 좀 협력해 줬으면 좋겠는데, 내가 하는 일 좀 지원했으면 좋겠는데 그러지 않았다는 말입니다. 이 말은. 그래서 나를 버렸다고 그렇게 표현한 겁니다. 바울의 기대에 어긋났기 때문에 그들은 나를 피곤하게 만들었다, 그 말이죠. 그러면서 두 사람 이름을 얘기해요. 부겔로와 허모케노에다 있었다. 그러면서 이어지는 한 사람을 소개하는데 오네시보로라는 사람입니다. 오네시보로. 주께서 오네시보로의 집에 긍휼을 베푸셔서 기도하는 거예요. 축복하는 거예요. 오네시보로가 나를 자주 격려해 주었다. 이 격려해 줬단 말은 좀 어감이 좀 약해요. 우리 전에 성경에 보면 나를 유쾌하게 했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제가 제목을 유쾌하게 한 사람이라 그렇게 정했습니다. 헬라어 격려해 줬다, 유쾌해 줬다는 말은 신선하게 하다, 힘을 내게 하다, 용기를 북돋아 주다, 그런 뜻입니다. 쉽게 말씀드리면 기분 좋게 했다는 말입니다. 바울의 마음을 흡족하겠다는 말입니다. 오네시보로가. 그런 관계를 소개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16절 말씀 보게 되면 이 오네시보로가 내가 사슬에 매인 것 부끄러워하지 않았다. 지금 바울이 복음을 전하다 감옥에 들어가 있는데 그 일을 부끄러워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오네시보로가. 우리는 지금 바울이 복음을 전하다 감옥 들어간 걸 알고 있으니까 뭐 큰 문제 아닐지 모르겠지만 그 당시 사람들은 바울이 감옥 속에 들어가 있으니까 뭐 현장을 못 봤고, 그러니까 분명 바울이 무슨 죄를 지어가지고 감옥에 들어간 거 아니냐, 그런 사람이 많았거든요. 그러니까 감옥에 들어갔지.
그러는 가운데서 오네시보로는 바울을 믿어주었던 것이고, 바울의 진실을 믿어주고, 바울의 그 마음을 믿어주고, 바울이 고난당하는 그 자체를 부끄러워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그런 오네시보로를 지금 소개하고 있는 것입니다. 실제로 있었던 일입니다. 어떤 큰 강도 사건의 주범이 되어서 사형을 선고받은 사형수가 있었습니다. 집행될 날만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이런 경우에 이제 많은 사람들이 이제 좀 전도도 하고 그러거든요. 죽을 때 죽더라도 어쨌든 구원받고 죽으라고. 근데 뭐 아무리 가서 뭐 누가 얘기를 해도 절대 면회도 안 하고 그냥 막 그러던 차에 어떤 교회 여집사님이 이분에 대한 내용을 알게 되었고, 이분도 가서 한번 면회를 신청했더니 안 만나줘요. 근데 이 여집사님이 포기하지 않고 그 영혼이 자꾸 부정한 마음이 들어가지고 편지를 쓰기 시작했어요. 편지를. 뭐 있든 안 있든 하여튼 뭐 어쨌든 편지를 계속 썼어요. 그 사형수한테. 놀라운 것은 이 여집사님의 편지를 받고 이 사형수가 회심을 했습니다. 예수를 믿게 되었고 구원을 받게 되었습니다. 다들 어떻게 그런 일이 나냐고 알아봤더니 이 여집사님이 쓴 편지글 가운데 이런 한 구절을 소개합니다. 여집사님이 쓴 편지예요. 저는 당신이 재판받는 모습을 줄곧 지켜보았습니다. 그 자리에는 강도 사건의 공범자도 여러 있었는데 의외로 당신은 이런 말을 하시더군요. 죄는 다 내게 있어. 이 사람들을 내가 다 시킨 것이요. 내가 죽일 놈입니다. 이 사람들은 나한테 이끌려 할 수 없이 죄를 지었으니까 다 놔주십시오. 이 사람들은 죄가 없습니다. 그 말을 듣고 저는 한 가지 느낀 바가 있었답니다. 어쩌다 당신이 그런 사건을 저질렀는지 몰라도 당신은 분명히 본심이 착한 사람이요 의로운 사람이라는 것을 제가 알았습니다. 라고 하는 이 여자 집사님의 편지에 이 사형수가 마음문을 열게 되었고 예수를 구주로 영접하고 회개하고 사형당하기까지 남은 시간 주위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다가 하나님 나라로 갔다고 합니다. 그렇게 굳게 닫혔던 마음문이 자신의 진실을 알아주는 그 여자 집사님의 그 편지가 너무나 고마워서 그 마음문을 열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어떻습니까? 우린 남들에 대해서 너무나 함부로 말할 때가 너무나 많습니다. 좋은 말도 아니고 본 것도 아닌데 안 좋은 말을. 여러분 조심하십시오. 내뱉은 말 다시 거둘 수 없습니다. 본 것도 말하지 말아야 되는데 그걸 덮어줘야지. 그걸 딱 까발려가지고 어떻게 하겠다는 거예요 도대체. 본 것도 아닌데 남 얘기 듣고 우리의 그 말 한마디 하나가 상대방의 마음에 얼마나 큰 상처를 준지 아십니까? 그것도 모르죠. 모르니까 그렇게 하겠죠. 정말 말 조심해야 됩니다. 기도하고 말씀하셔야 돼요. 삼가야 됩니다. 듣기는 속히 하고 말하기는 더디해야 합니다. 중세 아비아의 성녀 데레사라는 수녀가 있는데요. 이분이 그 수녀원에 들어오는 사람들을 선발하는 일을 하고 있었어요. 그런데 이분은 항상 선발 기준이 딱 세 가지였다고 합니다. 첫 번째, 잘 웃는 사람. 두 번째, 잘 먹는 사람. 세 번째, 잘 자는 사람. 그런 사람을 수녀로 선발했다고 합니다. 왜냐? 우선요, 잘 웃는 사람이 어려운 시험을 잘 이기거든요. 잘 웃는 사람이 남을 위로할 수 있거든요. 제가 이 말씀 준비하는데 우리 시찰내 후배 목사님 한 사람이 있어요. 어제도 잠깐 왔다 갔는데 저만 만나면 저만 만나면 저한테만 그런 게 아니고 만나는 사람마다 허허허 전화만 와도 허허 계속 웃는 겁니다. 만나니까 기분 좋아요 아주.
웃음은 우리에게 건강한 태도를 지니게 하고요, 소속감도 갖게 하고요, 공감대도 형성하고요, 웃을 때 의심과 불신이 물러갑니다. 그리고 웃을 때 사랑을 시작하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최소한 웃고 있는 동안 나 미워하지 않을 거 아니에요. 많이 웃으세요. 많이 웃으세요, 여러분. 웃는 것 하나만 가지고도 이렇게 큰 구제가 된다는 말씀입니다. 웃을 줄 모르는 사람은 남을 위로할 자격 없습니다. 아무리 잘생겨도 웃을 줄 모르는 사람, 유쾌한 사람 아닙니다. 남을 유쾌하게 할 수 있는, 남을 선하게 할 수 있는 웃는 사람 말입니다. 그리고 잘 먹는 사람이 일반적으로 건강합니다. 건강해야 뭐 봉사도 하죠. 잠을 잘 자는 사람, 심각하게 죄를 진 일이 없는 사람입니다. 심각하게 죄를 진 사람은 잠 잘 못 잡니다. 두 다리 쭉 뻗고 못 자요. 그래서 그런 사람을 선발했다고 합니다. 잘 웃고 잘 먹고 잘 자는 그런 사람이 예수 잘 믿는 사람입니다. 그렇게 합시다. 뿐만 아니라 이 오네시보로는 17절 말씀 보시면 로마에 있을 때 나를 부지런히 찾아와 만났다는 겁니다. 무슨 말입니까? 말로만 바울에게 한 게 아니에요. 찾아와서 바울을 만났어요. 행동하는 그런 사람이었다는 겁니다. 행동적으로 위로를 했습니다. 말로만 위로한 게 아닙니다. 위험을 무릅쓰고 방문을 합니다. 자주 찾아가서 바울을 만나서 바울이 인내할 수 있도록 도와주었다는 말입니다. 뭘 바라고 한 게 아닙니다. 뭘 기대하고 한 거 아니에요. 바울의 진실을 믿고 그의 거룩한 희생에 동참하는 마음으로 바울을 찾아가서 위로해줬다는 거예요. 물론 우리가 어떤 아픈 어른 이웃들 위해 기도도 합니다만 기도해야죠. 기도함과 동시에 찾아가서 행동하면서 수고도 하고 위로도 하고 그래야죠. 그런 관계가 돼야죠. 그리고 18절 말씀 보시면 끝부분에 그가 에베소에서 많이 봉사한 것을 내가 잘 안다. 바울을 섬겼다는 말입니다. 바울을 위해 봉사했다는 말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이 봉사도요, 기쁨과 함께 이루어질 때 상대방을 기쁘게 하고 유쾌하게 하는 겁니다. 그렇잖아요? 얼굴 팍팍 인상 쓰면서 그렇게 봉사하는 사람 부담됩니다. 수고했다는 어떤 물리적인 현상이 중요한 게 아니라 수고하는 마음이 중요하다는 말씀입니다. 기쁨을 가지고 자원적으로 자발적으로 할 때 그 봉사가 상대방을 유쾌하게 만들어주는 거예요. 천만금이 오간다 할지라도 기쁨을 하지 못하면 다 그런 봉사는 섬김은 헛된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날 우리 시대는 참된 위로가 필요한 시대입니다. 모두가 자신의 진실을 인정받고 싶어 하고 자신과 같은 협력자가 있고 자기를 알아주는 사람이 있기를 다 바라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자신들이 먼저 위로를 받기 전에 상대방을 위로해주고 내가 먼저 상대방을 유쾌하게 할 수 있고 남을 좀 더 기쁘게 할 수 있고 남에게 용기를 북돋을 수 있는 그런 사람으로 살아간다면 하나님 얼마나 기뻐하시겠습니까? 우리 아까 자는 기도 하셨습니다만 우리 백군사님이나 이장로님 연세가 그렇게 높으심에도 불구하고 정말 기쁨으로 섬기신 분들 아닙니까? 지금 나는 어떤 사람입니까? 남에게 은혜를 끼치고 있습니까? 혹 해를 끼치고 있습니까? 남을 유쾌하고 하게 하고 있습니까? 남을 피곤하게 만들고 있는 건 아닙니까? 삶의 용기를 북돋아 주고 있는 것입니까? 오히려 남을 실망케 하고 있는 것입니까? 물질의 문제가 아닙니다. 어떤 재주의 문제도 아닙니다. 당장 눈앞에 보이는 큰 일은 하지 못한다 할지라도 늘 감사하며 살고 기쁜 마음으로 살아간다면
바로 그것이 굉장히 큰 일이에요. 짧은 인생 사는데 받은 은혜를 생각하면서 가까이 있는 사람들부터 이런 관계를 우리가 맺어가는, 그걸 훈련하는 것이 교회 공동체 아니겠습니까? 신앙생활 아니겠어요? 이 일에 더 우리가 매진하는 그런 믿음의 식구들이 되어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찬송가 216장 함께 찬양 부르면서 봉헌하도록 하겠습니다.